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겟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때 선택을 받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는 선봉장 섰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 베드로는 복음서에 베드로의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간간히 서신서 로마서부터 자기가 교회들한테 썼던 그 서신에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내용들을 간간히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에 사도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갖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와 반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일평생의 삶이 쪽박찬한, 세상 말로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도 일을 했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겟바와 즉 겟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엄청 쉽게 말하면 지옥과 방불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수제자로 택함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돼서 성령이 오시는 초대교회에서 뭐가 됐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현존하는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극명한 삶의 끝자락에 서로 서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로 태어나서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를,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죠? 사람들한테 지도자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자리를 갖고, 사도 바울은 지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는 막 도망다니는, 일평생 저 자식은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라는 데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서 난 예수 받아서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게 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적이 많고 쫓겨다니고 의도 터지고 고통의 삶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길래 대접받고 평안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갔느냐. 즉 신앙이라는 거기 속에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야. 이 생활이 어떻길래 한 사람은 점점 예수를 믿고 하는데 원수가 많아지고 한 사람은 점점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알아봄으로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고통의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알아보므로 우리의 삶도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지식을 알고 하느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하느냐. 즉 지식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른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베드로와 교육을 받지 않는 이 사도 바울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신앙을 조상의 유전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뭡니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영갑자들보다 더욱 조상의 유전에 몰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내 의가 드러난다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고선 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신앙은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그거의 경계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놈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하고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이 지식에 육각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일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낫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통적으로 오는 거 딱 세라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식을 쫓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전통이 이래서 이게 좋다. 그럼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 초대왕 사울 있죠. 사울이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말렉을 다 도말해서 천하에 없애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군사를 일으켜가서 아말렉을 전부 다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고요? 없애라 그랬는데 왕인 아각도 살리고 좋은 짐승도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죽일 필요 뭐 있냐?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느냐? 인간 보기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이렇게 하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을 쫓지 않고서 행하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지 마라. 이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내 생각에 또 일로 가면 여기가 막히니까 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을 하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은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이래서 아니면 뭐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 그거 최고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베드로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죽는데 같이 가겠다. 그때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첫 번에 보면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딱 그때 설교를 딱 합니다. 뭐를 해?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한 명을. 그래서 제비뽑기에 가서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라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 생각은 마띠아가 아니라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딱 있나가지고 하나가 죽었으니까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 거기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사도도 자기가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 근데 마띠아 사건은 그거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거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한테도 사무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때 너는 환경을 보고 기회가 되면 그 길을 쫓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쫓아가라고. 그럼 주도권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쓰는 거야. 안 열리는데 막 머리통 받는 거야. 그럼 아닌가 보다. 또 다른 데 가서 막 애쓴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저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야. 저도 목회 초년병 있을 때는 그런 무식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 세우겠다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안 받고 미친 시대다 보니까 저의 삶이 진짜 빈곤했어요. 근데 돈을 쌓아놓으니까 어느 미친 새끼가 가서 다 갖다 가지고 다 엉망진창 다 만들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전도 많이 기도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했어.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막으신 거예요. 그런 길들을. 그래서 지금은 미련하게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 인도함. 지금 사도 바울었어요. 성령이 막았는데도 막 길을 찾는 거야.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나타나서 또 막아버렸네. 완전 막혀버렸잖아. 왜냐하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여러분 깜깜한데 아무것도 일을 못하잖아요. 다 막힐 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해야 돼.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를 하라 그랬지? 이게 인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나 이 길 갈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면 그때는 스탑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사도 바울도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손짓해 우리 도우라. 이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하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라파가 기독교 국가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인비는 요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이 배 사도 바울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는 뭐예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뭐예요? 내복이 열심이야.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안질뱅이 사건도 가다가 주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얻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페이딩을 막 하는 거야. 뭐든지 드러내는 일을.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점점 궁핍해져 가요. 엉망이 돼 간다고. 하나님만 우선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 아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부터 내가 나가서 기저귀 차고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 부모님 운동에 보답을 하겠다. 그놈은 미친놈이야. 부모로부터 처음부터 학교 다 하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할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출발점은 우리가 나와서 지식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게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하잖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식을 쫓지 않는 의가 되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막는데도 막 가는 거야. 막 오직하면 예수님한테 수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담을 만들어 버린 거야.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고 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그 길로 가니까 순풍의 돛담배처럼 가잖아. 지가 할 때는 노져서 왜 배가 계속 뺑뺑뺑뺑 도나? 왜 도나?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쓸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안 됐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태생이 이와 같은 삶, 지식을 쫓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아주 힘든 삶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오게 되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승승장구하잖아. 와이프 됐고 복음 증거하는 편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 옥에 갇혀도 천사가 끄집어내주잖아. 어디 가서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 사도 바울은 뭘 했다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의도 터지는 거야. 도망다니는 거야. 막 지붕에서 강주를 타고 도망다니고, 뭐 사람들 오면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복음 증거했냐고. 저도 초창기에는 바울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환경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보니까 베드로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유택한지 몰라. 얼마나 축복받고 염려의식 없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열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죠?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여기서 이제 힘쓰기 시작한 거야. 뭘 보고? 환상을 보고 힘쓰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뭐 한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애쓴데 뭐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라 가고자 애쓰되, 똑같이 힘쓰되 애쓰되는 뭐예요? 내가 가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일을 다 막히잖아. 그러니까 또 예수의 영이 또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봐요. 11절에 보면 두로아에서 배를 떠나 하면서 쭉 해가지고 복음이 이제 거기부터 쫙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야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면, 내 길이 평탄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평탄해지는 거야. 평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지, 그거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는데 빠지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고 세 가지만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지? 기뻐하자. 뭐 이렇게 있으면 생각을 조금 해서 기쁘지? 기쁘긴 뭐 기뻐, 환경이 아무것도 안 기쁜데.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럼 감사가 아니라 불통이야. 왜 내 입에서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기뻐하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이루어질 때 기쁘잖아. 좋은 일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뭐 하면 스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 길이 열리잖아. 그때 힘쓰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내가 노젓는 거하고 닷을 딱 세워놔가지고 닷에 바람이 때려가지고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 사도 바울 같이 살면 미련한 거야. 아주. 자기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미친놈이야. 좀 사도 바울 선생한테 미안하지만은 이거 지가 지 무덤을 파고선 이 짓 한 거야. 이 사람 신앙생활을 보면 미련하게. 아니, 하나님과 두드려 맞으라 그랬냐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통당할 쯤 있으면 피할 길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의도 터지고 모욕당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척도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유의점을 좀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 감정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보여. 내가 옳다고 하면 거기를 그냥 직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여러 사람과 목회하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찾아왔다가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여러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도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동생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밥 먹다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바나바도 있다가 밥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같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도망간 거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겟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라. 얼굴에 대고 못된 말을 했다는 거야.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겟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라. 아까 설명했죠? 밥 먹다가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즉 사도 바울은 저희가 베드로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겟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가 지도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저를 면책했다 그랬어.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뺐어요. 뭐를 뺐냐면 그냥 베드로만 부르고 베드로 씨, 당신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둘이 있을 때 오케이. 내가 이래서 하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뺐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겟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야. 그걸 모든 이방 사람들 다 있고 그거 하는 앞에서 너가 그 당시 자기는 아주 위대한 사람같이 될 수 있을 수 있어도 쉽게 말하려면 사도 바울이 저 새끼는 세상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거는 내가 믿으면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찔러내주는 거예요. 면책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냐는 얘기야. 이게 바로 누가 하는 행동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 설교는 구원의 설교가 아니에요. 정죄의 설교야. 사도행전 22장 이하에 보면 설교를 쫙 하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딱 보냈다. 그러니까 그까지 설교 듣다가 이방으로 딱 보냈다 하니까 너희들은 다 새끼들아 다 지옥에 갈 새끼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저 새끼는 천하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새끼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까지 딱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못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이방인한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또 얻으며 옷을 벗고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죽이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해서 그렇게 열매 맺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왜 베드로를 설교를 시켰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잖아.
근데 지식은 사도 바울이 많은데 이 사람만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설교냐면 정죄 설교예요. 이 뜻은 맞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얘기잖아. 그럼 이 설교를 청중들이 이해돼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면 그대로 바꿔서 그대로 떠드는 사람이야. 남이 상관없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말을 하는 거야. 상대가 듣든 말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하는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결과가 항상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그 3장에 보면 안질뱅이 사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자, 잘 들어보시죠.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3장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안질뱅이를 낫게 하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청중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했는데 하나님 예수를 살렸다니.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 같으면 개새끼들, 니들 그리 나쁜 새끼야, 이렇게 됐을 텐데 베드로 설교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하면서 이 사람을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거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 뭐가 다릅니까? 너 실수했지? 네 몰라서 그랬잖아. 그럼 초점이 누구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 내가 너들한테 복음 전했거든? 니들이 안 받지? 하나님이 나 이방으로 가라네. 잘 있어 이 새끼들아. 이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 여태까지 길을 쫓겨대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아무것도 없잖아. 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하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고 뭐가 다 극단적이에요. 선악이요. 내가 오르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아무리 오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기꺼이 내 스타일로 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들이 예수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죄진 사람을 구했지. 그런데 보니까 니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거 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 아까 잘못이.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목회길 열어둔 사람이 바나바예요. 전부 다 경계를 했어요. 이게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 누구도 교제를 안 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교제를 해서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같이 하자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가다가 중간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가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탈을 한 거야. 선교지에서 이탈을 했어. 뭐 개인적이든 뭐 감정이든 힘들고 이러면 이탈할 수 있잖아. 이탈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왔다가 2차 우리 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자고 했을 때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요한이 이제 다시 가자 그랬던가 봐. 마가가.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너 그럼 미친 새끼 왜 데리고 갔냐? 그러니까 과거를 용서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은 대판 싸웠어. 얼굴을 안 볼 정도로.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복음 증거로 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했냐? 디모데한테 마가가 나한테 유용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라. 지 감정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한테도 마가한테도 사정이 있잖아요.
나 가다가 나 배고파서 다음에 갈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상대 기분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익스플레인해도 내 뜻대로만 관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왜? 옹고집 사람이니까 완전히. 근데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나 보여요. 왜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저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까 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설교는 상대를 살리는 거라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야? 그 앞에서 막 면전에다 뭐 베드로도 막 갖다 지쳐가고 이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내 앞에 그렇게 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잘 들으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개같이 여기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닌 줄 아는데 나를 불러서 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안 껴있어. 아니면 아닌 거야. 상대방 여기 보세요.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합당치 않은데 왜 날 불렀어? 이럴 수 있어. 그렇죠? 베드로 그런데 이사야 뭐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더럽다 추하다 이 보자기 내려와서 이제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라. 지금 핵심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럽다, 깨끗하다 구분하지 말라 이거. 내가 다 깨끗하다 그런 걸 갖다 네가 그러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부름에 의해서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1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욕 대배기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갔다 밥 먹다가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유대인 이 새끼들이 이 베드로를 쥐잡듯이 잡았는지 밥 먹다가 야고보한테 사람이 오니까 걸음만 다살려서 도망간 거야. 옛날 트라우마가 있다. 이 말은 뭐라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으로도 놀라는 거야. 이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 왜냐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여러분 신란이라는 건 욕이라는 용은 다 한 거야. 아주 비판하고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요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17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대적 맞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시켜서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말소리를 입을 전부 다 담았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밥 먹다가 무의식 중에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도망갔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자가 왜 도망갔는 거를 갖다 이해를 못하고 딱 뭐야. 네가 사도로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을 그렇게 하냐. 엉뚱한 종교를 갖다 대고서 신란을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정이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너 그래? 너는 해야 될 건 해야 돼. 이게 죽일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일평생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옳다고 지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 삶을 보면 개판이야. 아주 개차반이야. 제가 있는 그 동네에서 일해 보면은 신앙 얘기는 열심히 해. 신앙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해. 한 분은 왔는데 저한테 안방 좀 잠깐 쓸 수 있냐. 그래서
안방을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안방 자기 필요하다는 게 지금 약속 시간이 있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쓴다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가니까 쥐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뭐 일이 생겼나? 뭐 다쳤나?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남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쥐라 그래서 제가 당장 나와 기도 중이래. 기도는 당신 집에 가서 하고 여기서 하지 마라.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 그 행동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이 위선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삶은 개판인데 엉망진창인데 남 앞에 가서는 이 시대는 사도를 맨날 의도 터지고 가는 곳마다 죽여야 되겠다는데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신앙에. 오늘날 좀 이렇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길을 가. 베드로는 남이 보이니까 복음을 증거했다가 이 사람들이 걸릴 말이 있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고. 정죄 설교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 그때까지 듣잖아. 그 긴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스데반 설교 길잖아. 길었는데 끝에 가서 구원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이 사람들도 신앙을 얻고자 살고자 듣고 있는데 끝에 가서 그냥 정죄 설교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저 새끼는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제껴버리고 너는 편지만 써라. 오직 너는 나발나발 내지 말고 편지만 써라. 그리고 떠드는 말 토하기 하는 베드로에 가서 설교하라. 하루에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스데반 설교하고 베드로 설교 보면 똑같이 설교를 읽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고 베드로 설교는 어찌할고 회개가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마음에 찔려가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부터라도 이치를 바꿔 많은 사람 앞에서 면전하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베드로 그 위치도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 면상을 갖다 놓고서 면전에서 신란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인격은 없냐고. 불러가지고 왜 이게 복음이 맞지 않지 않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고넬료 집에 갔다가 한번 예루살렘 갔다가 아주 너무 대도 혼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없는 거야. 신학 성경 구절 딱 갖다 대고 너가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의도 터지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고서 여기 고린도서에 뭐라 하면 그게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그래갖고 이분 이 설교를 보면 군대를 자기 돈 갖다 가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렇게 또 적어놨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선악간에 판단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출발점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도 없고 내 삶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앙의 목표가 오직 죽은 다음의 사후세계, 즉 천국의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자기 시대 때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목표는 주워 들은 게 있거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 가기 힘썼던 거는 마지막에 어디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유럽의 끝자락이 있죠. 그 나라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온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사상은 정말로 영적인 사상이에요. 얼마나 이게 강렬했냐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 얘기했을 때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란을 해서 니들 결혼 안 하고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리고 극단적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는 뭐랍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 번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불로 심판을 이 세상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극단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손가락 안 받고 너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다가 목표 지향이 그거니까 여기에 너무 눈 받고 살지 마라. 그건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생각에는 임박과 환란에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가는 게 좋겠다. 응?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서신이 있고 사도 바울 서신이 있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주의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말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 증거하겠다고 기양 갔다가 막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다 보면 자기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 알죠? 시한부 종말론 했던 거. 거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오늘날도 똑같아. 종교 잘못하면 내 것 전부 다 바쳐가지고 저 세상, 저 하늘, 거기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의 삶, 남은 삶이 아주 개차반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그 대신 내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서는 예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서 해줄 거야. 뭐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점점 빈궁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코너에 몰리면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 번 굶주리고 강도의 영가 뭐 다 적어놨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 설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접받고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사도 바울은 맨날 누구도 터주다가 인생 쪽박차고 간 거야. 그럼 마지막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예수 믿고 들어와서 엉망진창 진짜 힘든 삶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여유자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 신앙생활을 봤는데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이잖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어떤 표대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면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면은 막 열심을 내서 막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두 번째는 아까 사도 바울은 선악간에 이 신앙으로 갔다가 막 베드로 얼굴에다 대놓고서 막 사람들인데 면책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뭐냐? 마치 벼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드는 거는 스탑하세요. 듣는 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근데 이 신앙 개차반인 사람 보면 계속 떠들어. 계속 지 얘기만 떠들어. 여러분, 자기 얘기만 계속 떠들으면 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런 삶에서 살다 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 보세요. 계속 지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하면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꾸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려면 자꾸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한다는 건 내가 자꾸 배우려고 하고 내한테 있는 걸 자꾸 떠들려고 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지향하는 것이 저 천국에 두지만은 현실적으로도 나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스피노자가 맞나? 아니 맞든 안 맞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뭐를 심어요? 사과나무. 그건 맛이 그렇잖아. 나는 심으면 감나무를 심겠다. 네? 감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사과나무 심었다고 나 사과나무 심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를 심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과일나무 심는 거야. 누가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을 줏대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목표는 저 천국에 두되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패막이를 갖고서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막 올인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을 살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70, 80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 같이 살면은 빨리 죽는 게 낫지. 뭐 가는 거 보면 맨날 저렇게 살 바는 그래 베드로처럼 와이프도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초대교회 교황은 아니지만은 그 지금 현존하는 캐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일대 교주가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그러잖아. 대접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의 신분도 상승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뭐냐면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시면 꾸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머리 되고 꼬리 됐는지 아니면 꾸어주고 있는지 꾸임을 받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뭔가가 사도 바울 편에 섰으면 나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꼬리 되고 머리 되지 못하고 꾸어주지 못하고 꾸임을 받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니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딜 가겠다. 여러분 복음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입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뭐를 믿으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나려면 사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 같은 신앙생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 생활이잖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인생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됐잖아요. 소경은 눈을 떴고 자유로운 삶을 살잖아.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병에서 너나 자유로운 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이 좀 엉키고 설키면 나는 이 사도 바울 같이 살고 있나? 아니면 또 사도 바울 같이는 안 살아도 이 신앙이 완전 무관심해서 살고 있나? 그걸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베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면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지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지고 여러분은 점점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항상 근심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하게 하시되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근심 없는 삶을 살려면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베드로의 그 신앙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는 것을 봐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영색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배운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도 바울같이 그냥 무조건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그때부터 예수가 구주다 하고 다니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원수 만들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의도 터지고 저 새끼는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소리 듣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앙 좋다고 사람들한테 막 뽐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삶이 아주 궁핍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저 미지의 세계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지만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삶 동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지향점은 두 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잠언서나 전도서를 봐가면서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면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행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취하지 않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교회 왔을 때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깊이 알려고 하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된 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향을 하되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그러한 축복된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